아위자는 개인적으로 12연기의 제법들에 대한 멸도가 모두 동일하게 8정도인 점이 가장 궁금합니다. 아위자는 개인적으로 바로 그 점을 밝히면 중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율장이 설해지는 앞부분대품에는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순간과 역관으로 관하시고 나서 제법이 현현하였다 라는 선언을 하셨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12연기의 각각의 지분들이 법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경전에는 분명히 12연기의 각각의 지분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들어가시면서 연이생의 법이라고 지적하는 경문이 있어서 그 것들이 법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할 때 아위자는 12연기에서 12번째 지분인 노사가 왜 법인가? 라는 점이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경전에는 까야가 노쇠해져서 붕괴하는 것을 노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막말로 늙어 죽는 것이 노사인데요. 그와 같이 까야가 분명히 사라지는 것을 두고서도 불교는 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었습니다. 지인은 분명히 죽어서 우리의 인식 범위에서 사라졌습니다만 불교는 그분이 멸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또다시 생을 받게 되고 또다시 노사를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집하게 마련인 이치라는 것입니다. 경전에 의하면 그 노사의 멸도는 8정도입니다. 그 8정도를 닦아서 멸을 성취한 아라한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집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노사의 멸을 성취한 아라한들에게는 또다시 노사의 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아위자처럼 막연하게 집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헛소리와 미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중도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점이 열쇠입니다. 적어도 아위자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집에는 선법의 집과 불선법의 집이 있습니다. 신수신법의 집과 사라짐을 설하는 경문에는 자기의 집으로부터 법의 집이 있고 자기의 멸로부터 법의 사라짐이 있다 라고 설명됩니다. 그러한 경문을 근거로 자기에는 합당한 자기와 합당하지 않은 자기가 있어서 합당한 자기의 집이 선법의 집, 합당하지 않은 자기의 집이 불선법의 집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위와 같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문이 설해지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법의 이치에 합당한 자기와 알아차림을 통하여 8정도를 닦고 8정도를 익히길 기대한다. 훌륭한 법과 사귐으로써 8정도를 닦고 8정도를 익히길 기대한다. 계행을 성취함으로써 8정도를 닦고 8정도를 익히길 기대한다. 욕을 성취함으로써 8정도를 닦고 8정도를 익히길 기대한다. 알을 성취함으로써 8정도를 닦고 8정도를 익히길 기대한다. 견을 성취함으로써 8정도를 닦고 8정도를 익히길 기대한다.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8정도를 닦고 8정도를 익히길 기대한다. 아위자가 궁금해하는 노사가 왜 법인가? 라는 의문을 풀기 위하여 경문을 찾아 도달한 곳은 자기의 집으로부터 법의 집이 있고 자기의 멸로부터 법의 사라짐이 있다 라는 경문이었습니다만, 그 경문에서 자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와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함만 더 해졌었습니다. 특히 자기라는 것은 상상하기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더군요. 흔히들 중도를 알면 불교가 보인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니까야에 언급되는 부처님의 깨달음에는 중도를 깨달아, 개정해를 깨달아, 사성제를 깨달아 라는 세 종류의 깨달아라는 표현만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연기를 깨달았다거나 법을 깨달았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더라고요. 놀랍지요? 저는 그러한 점이 매우 이상했었습니다. 나아가 중도를 깨달았다는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알고 보니 먼저 우연히 8정도를 걸으시고 나서 중도를 깨달으신 것이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에도 불구하고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실패하신 후 내란자라 강변의 보리수 밑에서 명상에 잠기셨었습니다. 그 장면을 묘사한 경이 상유따 니까야의 도시경입니다. 도시경에 보면요, 생을 조건으로 한 노사다라는 법의 이치에 합당한 자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한 합당한 자기의 경과로 생겨난 반야도 언급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12연기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왜 반야가 생겨나지 않을까? 당연하다고 여기고 노사에 대하여 심각하게 명상하지 않았고 노사에 대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사문유관에서 보는 해결하고자 출가를 선택할 만큼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답을 얻으시는 장면을 읽고서도 그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을 조건으로 한 노사다라는 답은 노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 즉 태어남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답입니다. 아라한들이 두 번 다시 생을 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존재하고자 하는 강력한 땅아를 지닌 우리 중생들은 삶 속에서 즐거운 것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어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위자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들 하십니다.